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 새로운 친구들, 그다음에 지난주에 왔다가 이번 주에도 온 친구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책 제목처럼 나,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넣었는데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맨날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행복한가요? 행복해요? 행복할 때가 하루 중에 한 1분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행복하기보다는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숙제가 있을 거고, 수행평가가 있을 거고, 시험이 있을 거고, 그치, 안 좋은 이야기 계속하죠. 네. 고등학생 친구들은 이제 뭐가 있어요? 육모가 있어요. 네, 곧 육모도 치고, 또 그러고 육모 치고 수행평가하고 숙제 다 끝나고 나면은 뭐가 있어요? 기말고사가 있어요. 자, 기말고사 치면은 방학을 하죠. 그럼 방학하면은 뭐예요? 수련회도 있지, 그치. 그치. 야, 나보다 낫다. 방학 특강이 있지 않아요? 그쵸. 방학 특강이라서 학원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고, 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학 특강하고, 그럼 방학 특강 끝나면은 개학하고, 그런 삶. 여러분들에게 행복보다는 힘든 게 너무나 많은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해서 미안해요. 중간고사 치고 나서 뭐를 받았어요? 그쵸. 성적표를 받으면 마음이 어때요? 네, 마음이 깝깝하죠. 마음이 깝깝하고, 난 왜 이렇게 못하지? 내 머리는 왜 이렇게 돌덩어리일까? 외워지지가 않을까? 영어 단어가 왜 이렇게? 수학 공식은 왜 이렇게 풀지를 못할까? 문제를. 이런 자책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외모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해요. 그쵸? 강사님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성적을 보면 답답하고, 외모를 봐도 답답하고, 나 자신의 잘난 부분, 괜찮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가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나는 이 세상에 왜 있어야 되나?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태어났지? 이런 그 끝을 모르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아픔들이. 이러한 아픔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랩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저 중2의 몇 명 친구들은 맨날 좋아하는데, 강사님도 지금 요새는 조금 안 듣고 있는데 한참 힙합 음악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최애가 스윙스였는데 요새는 안 듣는데, 2019년도에 나온 노래가 하나 있어요. 방탄소년단 BTS의 RM이 쓴 노래예요. RM이 쓴 노래, 이제 페르소나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들어보면은,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해서 자주 듣는데, 그 노래를 듣다 보면은 마치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해요. 나는 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우리 노래 듣고 계속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본 질문 아마 평생 정답은 찾지 못할 이 질문 나는 놈의 고정만 몇 개로 답할 수 있었다면 시계에서 그 수많은 나는 감을 담은 나라겠지. 네, 길게는 못 보여줘요.
유튜브 영상이 잘릴 수 있기 때문에 한 30초 이렇게 짧게 보여주는데 전곡을 듣고 싶으면 마치고 유튜브에서 RM 페르소나를 치면은 뮤직비디오도 있고, 저는 이 라이브 영상을 좋아해서 이 라이브 영상이 두 번째로 아마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RM은 가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왜 태어났나?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요. 가사의 초반에. 뒤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들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나름대로의 해답을 처음에 이렇게 질문들을 막 던져요. 그리고 페르소나라는 뜻이 가면이에요. 처음에는 연극을 할 때 쓰는 그 가면에서 단어가 유래가 됐는데 지금은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 그거 하나의 인격,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서 내가 교회에 오면, 새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에 오면 인격이 바뀌어요. 갑자기 착해져요. 갑자기 욕도 안 해요. 폭력적이지도 않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학교에 가면 또 다른 인격을 써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집에 가면은 또 부모님의 눈에 맞는 모습으로 또 다른 가면을 씁니다. 그러다가 나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에 대해서 더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의 시작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배워요. 그렇죠? 뭐로 시작이 되었다고 지금 이론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쵸. 대답 잘해주는 친구 누구예요? 네. 밥 사주고 싶네. 자, 빅뱅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빅뱅이라는 이야기를, 빅뱅 이론을 누가 처음에 말했을까요? 저와 제자반을 했거나 저와 양육기초를 했던 친구들은 들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조르즈 르메르트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빅뱅 이론을. 근데 이 사람이 과학자라는 직업도 가지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부님이었어요. 신부님. 그래서 처음에 빅뱅 이론이 나왔을 때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이 빅뱅 이론의 모습을 보면은 어느 한 점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시작됐잖아요, 우주가. 그러한 모습이 창세기 1장 이전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과 비슷하다고 과학계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보완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정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빅뱅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그게 정설이라고 배우고 있어요. 근데 과학에서 한 가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 빅뱅 우주론의 시작, 그 한 점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빅뱅 이론 터지고 난 다음에는 알겠어요. 확장하고 있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행성들이 생겨났고 막 이것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작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강사님이 과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과학이 한계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과학이 무시하는 게 아닌 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강사님도 과학을 좋아하고 기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계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시작을 폭발로, 우연한 폭발, 어떠한 폭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사람까지 만들었대요. 그 사실들을 성경 그리고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형상이 뭘까요?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데 이 형상이 뭘까요? 모습.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는데 그 형체대로 만들었으면 우리는 그 물체적으로 존재하면 안 되죠.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다른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을, 숨을 불어 넣었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렇게 영을 부여받은 우리는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창세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할 수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한 밥상에 앉을 수 있는, 마주 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8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새 친구들에게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도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많은 친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담게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자신처럼 공동체로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서로 돕고 서로 채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존재로 만든과 동시에 28절에 또 하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번성, 충만, 정복, 그 다음에 다스리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라는, 우리가 점차 이 세상 가운데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가지 명령 뒤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거를 단순하게 들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지배자, 이 세상의 통치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개발하고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고 동물들을 가둬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복하다와 다스리다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다스리다라는 의미는 봉사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한글 성경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봉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호하다, 지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대로 이 땅을 개발해버리고 이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고 가꾸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지키고 다스리는 그러한, 봉사하고 이 세상을 지키는, 보호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 복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복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다, 정복하라라고 한 거는 하나님이 통치권을 인간에게 준 거예요. 한마디로 옛날에 과학했다가 또 이제 역사로 넘어가는데 중세시대
평일에도 공부했는데 미안해요.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은 왕이 있어요, 그렇죠? 그 왕 밑에 뭐가 있죠? 왕 밑에 뭐가 있을까? 자, 봉건제. 봉건제는 뭐예요? 고딩들. 봉건제에서 뭐가 있어요? 왕이 있고 밑에 뭐가 있어요? 그 왕 밑에 총리는 없어요. 자, 왕 밑에 영주들, 제후들이 있잖아요. 아직 세계사가 그까지 안 갔나? 네. 왕 밑에 영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한테 통치권을 준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영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영주가 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가꾸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불행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오늘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죄를 지었다. 인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먹은 게 왜 죄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먹어버린 거는 어떻게 보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중세시대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사형. 우리 조선시대에는 어때? 3대를 그 친척들까지 다 멸하는 중범죄예요. 그러한 범죄를 인간이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영주인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게 되었고 그 벌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 죽음이라는 병이 그 형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함께 들어온 것이 슬픔이고 고통이고 힘듦이고 우울이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이 긴 이야기를 한 가지 이야기로 한번 해볼게요. 물고기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물고기, 오른쪽 물고기의 모습이 어때요? 맛있어 보여요. 네, 그럴 수 있죠. 이 물고기가 곧 죽을 것 같죠? 이 물고기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왼쪽의 친구들처럼 잘 살고 있었는데 이 물고기가 갑자기 어느 날 자유를 원하게 됐어요. 자유를 원했을 때 이 물고기가 생각할 때 이 물속에 있는 것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물속을 벗어나면 내가 자유롭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막상 물 밖으로 나와 보니까 이 물고기에게 자유가 있어요? 물고기에게 뭐가 다가오고 있죠? 지금 죽음이라는 게 다가오고 있죠. 앞에 말했던 하나님이 창조했던 인간과 연결을 해볼까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그 에덴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만 먹지 않고 살면은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불행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이 그 울타리를 답답해한 거예요. 반역이라는 것을 한 거예요. 저 물고기와 같이 물 밖으로 뛰어나가 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물 밖으로 나갔을 때, 그 울타리 밖을 나갔을 때 저 물고기와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죽음, 물 밖에 있는 죽음은 다른 법칙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나쁜 마음이 드는 거, 우울한 거, 고통받는 거, 힘든 거, 그러한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즐기고 술이 될 수도 있고 담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어요. 그것을 즐길 때 그 잠깐은 행복해요. 잠깐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그 시간들이. 근데 그것은 짧다는 거예요.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짧은 행복이고 뒤에는 또 고통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러한 짧은 행복과 고통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물 안에 있는 물고기처럼 평안함과 행복함을 느끼는 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거, 물고기 밖에 있는 물고기가 너무 멀리 가버렸다면 우리의 힘으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다시 물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근데 그것을 되돌려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오늘 보았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이라는 책에서 예수라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던 제자들을 다 예수님한테 보내는 행동을 합니다.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확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불안해요. 당장 우리 내일이 힘들고 내일이 불안하고 한 달 뒤가 불안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는데 불안하고 힘들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 그 다음에 논리, 추론, 그 다음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증언, 과학적인 근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학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성적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확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불확실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95% 확실하다고 해도 우리는 5%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잠 못 이루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리고 자기 밑을 따르던 그 모든 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냅니다.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 옆에 있는 선생님들, 목사님, 강구사님도 여러분들한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죽었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데려왔던 친구도 그러한 확신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를 했을 거고 이 자리에 데리고 왔을 겁니다. 이 불확실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확신을 어떻게 가졌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유튜브의 강사, 유명한 사람,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의 강연을 들어도 그냥 확신을 가지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니까 가능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실수를 하고 여러분들을 데리고 왔던 친구들도 실수를 하고 뭐 학교에서는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신앙, 종교적인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는 지금 한 5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매주 왜 말씀을 듣고 있을까? 왜 예수에 대해서 듣고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계속 듣는다면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들을 가졌는지,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벌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왜 그렇게 절절하게 증언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죽음 위에 교회는 세워졌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삶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동신교회 이 청소년부도 그런 선생님들의 헌신과 목사님들의 말씀과 그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매주 그 선생님들의 헌신, 선생님들의 사랑, 목사님들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믿어지지 않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보지 못해서 믿을 수 없지만, 옆에 있는 선생님,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선생님에게, 그리고 강사님이랑 목사님들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하루하루 나와서, 매주 나와서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가 그 울타리 안으로 예수님을 믿고 다시 들어가면은 우리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것을 회복하고 평안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